1절 3절만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제 시간에는 저희 안 띄웁니다. 지난번에 캠페인 했잖아요. 성경 가져오기로. 성경은 가져오고 안 보고 저걸 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됩니다. 이제 글씨가 작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러실 수 있는데 좀 가능한 한 이 시간에는 성경을 직접 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를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을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옥신의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창세기 1장은 뭐죠?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용인 건 다 아시고요. 창세기 2장은요. 에덴을 창조하셨고 원래 글씨 좀 제가 쓰거든요. 근데 쓸 때마다 얘가 저를 안 도와줘요. 에덴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때 당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돼요. 지금처럼 취업할 고민도 필요 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할 필요도 없는데 창세기 3장의 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입니다. 범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고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죠, 죽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 한 번 졌다고 그냥 죽여버리는 그냥 선고로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은혜. 그게 3장 15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이 말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온 게 성경에 뭐라고요? 족보예요. 족보. 우리처럼 보서 그 유교 문화에서의 족보 때문이 아니라 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구원의 계보를 나타내는 것이 뭐라고요? 성경에 창세기 3장, 창세기 5장, 창세기 10장, 10장, 그다음에 마태복음 1장. 이 계보가 요 족보가 일맥으로 상통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으로 이제 성취이 되었죠. 은혜가 뭐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구원.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 4장이 아시는 대로 가인과 아벨이죠. 죄의 열매를 상징합니다. 죄의 열매. 죄의 첫 열매가 뭐였어요? 살인이었어요. 살인. 그것도 혈육을. 그것도 이해관계가 없이 시기 질투로. 이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죄가 악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제 한 예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4장 7절에 뭐라고 돼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 발 앞에 죄가 우리의 다리를 건다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죠?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의 다리를 건다. 뭐 문 앞 우리 문 앞에 엎드려진다 그런 얘기 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너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근데 우리에게는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죄를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방법,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 안 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창세기 5장은요. 창세기 5장은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누가 낳고 죽었더라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창세기 5장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목적이 아니라 5장 그렇죠. 목적은 뭐냐면 이 창세기 5장의 목적은 첫째, 인류사 죄의 역사다. 그러므로 죄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창세기 5장의 내용이 약 1000년 정도거든요. 1000년의 족보가 5장 한 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름이 필요할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언약, 구속에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빈틈없이 족보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왕족도 대를 인간의 왕은 대를 자기 의지에 따라서 나는 왕이니까 내 대를 끝까지 이어갈 수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왕이라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첩을 들이고 이렇게 해서 이 왕의 쟁탈도 일어나고 이제 그렇게 되지만 그렇잖아요. 세상에 그런 족보가 많지 않아요. 언젠간 끊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성경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수천 년간을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서 하나도 그 계보를 끊이지 않고 오신 거예요. 이제 그런 절묘한 부분들이 성경에 있는데 나중에 제가 조감하면서 말씀을 중간중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소위 구속사의 언약 성취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을 그 약속을 하나님께 스스로 지키는 것을 증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창세기 5장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이 한마디로 뭐냐면 죄의 역사인 겁니다. 죄의 역사. 오늘부터 창세기 6장인데요. 창세기 오늘 읽은 그 부분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의 그 땅의 딸들이라고 했나요? 뭐라고 됐죠? 예. 이거는 누구도 이거를 이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거를 풀어내는데 뭐 천사들과 인간들 뭐 좀 말도 안 되지만 그런 설부터 이제 우리가 그래도 권위 있게 이렇게 권위 있는 학자 어거스틴이나 칼빈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셋의 후손과 아벨은 죽었기 때문에 가인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도 설명이 적절치 않아요. 굳이 찾자면 답은 이 본문에서 찾아야 돼요.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영이 육신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육신대로 타락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총체적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총체적 타락. 그래서 6장에는요 중요한 키워드가 5장 5절 11절 13절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요 이 세상의 죄가
가득히라는 단어, 가득히. 죄가 가득히. 봐요. 5장에서 죄의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그것이 죄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쳐요. 또한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6절,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한탄하셨다. 그래서 7절과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좀 이렇게 극단적인 단어들이 지금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7절에는요 쓸어버리겠다 그랬어요. 쓸어버리겠다. 13절에는 멸하겠다. 자, 인간이 죄가 가득하고 도저히 하나님께서 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한탄하셨어요. 한탄하셨어요. 통탄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상황까지 가셨냐면 하나님이 내가 만드신 이들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라는 게 이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서 6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 세상이 완전히 죄로 덮인 거죠. 그 총체적 이제 타락으로 간 거죠. 그러나 8절 정도 되겠네요. 노아는 어떻게 따르죠? 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그는 의인이고 뭐예요? 완전한 자라 됐죠? 대답은 좀 해주세요. 이게 사실 같은 거예요. 이 완전한 자라는 것은 이게 의인이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 NIV 번역으로 똑같은 건데 의인은 반대가 뭐냐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게 아니면 이거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죄인의 반대예요. 죄인을 일반적인 정의로는 궁수의 활이 관역을 빗나갔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말씀하셨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고 그렇게 살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무한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길을 벗어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인인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기억나시죠? 예, 제가 흑인들이 이제 선명하니까 흑인들이 자기가 흑인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제 그런 원리하고 똑같은 대표성 원리는 거죠. 그런데 아니 이 의인은 언뜻 생각도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설교가 아니니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짧게 정리를 하려면 이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하면 이게 완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9장에 가면요 노아가 어떤 일을 벌이죠? 술 취해가지고 아들들을 저주하고 난리를 피잖아요. 이게 완전한 자의 모습입니까?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의인인가요, 아닌가요? 이렇게 적용하면 이제 쉬울 거예요. 우리가 의인입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저도 충격이고 다 충격인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의인이라니. 로마서 1장에 보면 뭐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죠.
그 하박국 2장 4절 그리고 로마서 1장 1절 그 16, 17절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거 오늘 계획 목표대로 다 가야 되는데 이거 그렇지만 이거보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의를 얻는다. 요 대신 칭이라는 말도 있어요. 덕의 이신칭의는요 기독교의 핵심 키워드예요. 믿음으로써 이건 창세기인데 이거 로마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노아 홍수 사건은요 주일학교도 배워가지고 다 알아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이신득이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써 의를 얻었다예요. 가졌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얻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믿음으로써 의롭게 칭한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게 더 맞는 더 적합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어떻게 돼요? 여김을 받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중요한 단어가 여기다라는 여기는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이 아니에요. 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의라고 말하는 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그 독립운동이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은혜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는 제가 창세기 15장에서 다시 한번 또 정리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노아가 완전한 자고 의인이고 이 부분과 9장에서 술 취해가지고 그것도 그냥 술만 먹고 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뻘거벗고 자느냔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안 맞잖아요, 이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이것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긴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그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교회를 나와도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죄송합니다만은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헌신을 해도 구원 못 받아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이런 사람을 성경은 의인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그대로 살면 우리 멸망하기 때문에. 자, 아무튼 노아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의인으로 여겼고 의인은 어떻게 되죠?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바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이게 키워드인 겁니다. 자, 7장에 그랬고요. 10장에 보니까 노아가 세 아들들을 낳았다.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14절.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죠. 방주를 만들어라. 이 방주는 모세가 아기 때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 그 강보를 넣었던 바구니 있죠. 뭐니 갈대상자라고 합니다. 갈대상자. 같은 건데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그러는데 이 특징은 뭐냐면 일반 배는 뭐가 있죠? 바람에 의해서 돛이 있거나 저어서 갈 때 노가 있죠, 그죠? 이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양동이인 거예요, 양동이. 이거 특징이 뭐죠? 물론 이제 이 노아의 방주는 어마어마하고 크기 때문에 뒤집힐 일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건 바람에 엎어질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가지 않고 제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빙빙 돌 수도 있고 이건 뭐예요?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방주는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고 이제 7장 후반에는 이 방주 제조
규격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11장 11절 12절에 어떻게 되죠? 40일 동안 비가 쏟아붓죠. 그래서 21절부터 23절에 여기도 중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첫째 뭐가 됐죠? 다 죽었더라 됐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다 죽었다. 두 번이 나오죠. 그 다음에 다 쓸어버렸다. 이것도 두 번이 나오죠. 아까 여기 7장 13절에 어떻게 했어요? 7절과 6장 7절과 13절에 다 쓸어버리겠다, 멸하겠다. 이것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23절 하반절이 어떻게 23절 하반절에 어떻게 됐죠? 중요한 거죠. 그러나 노아의 가족은 어떻게 해요? 방주로 살았더라죠. 같은 얘기입니다. 방주에 있었기 때문에 살은 겁니다. 제가 7장에서 하나를 좀 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6장을 갖고 7장 1절에 7장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7장 1절 전반절 1절에 뭐라 했죠? 방주에 네 가족과 함께 타라죠. 그죠? 그리고 7장 2절에 2, 3절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중요한 게 나와요. 정결한 짐승 7쌍과 부정한 짐승 2쌍이에요. 전 사실 옛날에 성경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막혀서 잘 안 넘어가는 때가 있어요. 방주에 정결한 짐승만 넣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큰 목적은 이 보존을 위해서요. 보존을 위해서인데 첫째로는 제물용이에요. 제물용. 8장 20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식용이에요. 단백질 보충용입니다. 9장 3절입니다. 9장 3절. 또 하나 여기서 본질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데 만약에 이 노아의 방주에 정결한 짐승만 넣었다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제사를 지낼 때 아무거나 잡아다 정결한 거니까 아무거나 잡아다 제사를 드리면 돼요. 근데 하나님 뭐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별입니다. 구별.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과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이것을 구별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동산의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놓은 것도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 싫고 다 탔죠. 7장 제가 아까 오버했어요. 그다음에 7장 11절 12절에서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고 그죠? 그리고 이제 21절 23절에서 다 쓸어버렸고 다 죽었고 그러나 노아의 가정은 살아남았죠. 여기서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요 구약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앞으로 제가 성경 조감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드릴 텐데 성경은 무슨 기록이라고 그랬죠? 구속사적 기록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에는 수없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나와요. 그 중에 십자가 사건,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에서는요 죽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에 대해 살게 되는 거거든요. 즉 아까 죄가 가득 찼다고 그랬는데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심판. 십자가가 우리 인류의 심판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은혜를 베푸는 자리죠. 뭐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제가 창세기 6장 3절인가 4절에서 120년 동안 너희가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살도록, 쾌락을 누리며 살도록 하는 기간은 120년이다 돼 있죠. 120년 후에는 쓸어버리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일을 벌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쓸어버리고 누가 살았습니까? 이 모든 이 죄로 완전히 침몰된 죄 가운데 있던 모든 당시의 인류는 다 사망을 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는 구원함으로 죄인은 심판을 받았고, 은혜로 노아의 가정은 그 구원을 받게 되는 이거의 예표라는 거죠. 두 번째로 교훈이에요. 교훈은 베드로후서 2장 5절 6절에 보면 거기는 이제 이 노아 홍수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같이 나오는데, 이 사건의 교훈은 그 뜻입니다. 거기 보면 경건치 않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본을 부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건치 않게 타락한 삶을 사는 자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뭐예요? 경고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 성경을 읽는 너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인의 길을 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본질적으로는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면 멸망당한다 같은 얘기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두 가지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8장이죠. 8장은 19절 20절이 죄입니다. 8장 19절 10장 보면 19절에 이제 150일 동안 40일 동안 부어졌고, 24절에 보면 7장 24절에 보면 150일 동안 물이 차 있었어요. 그리고 8장은 서서히 물이 빠지고 8장 19절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다. 그리고 중요한 게 20절입니다. 20절 뭐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8장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9장 1절과 7절에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너는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는데,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반복적으로 뭐예요? 너희는 이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라라는 거란 말이에요. 요거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명령을 내리신 게 있어요. 너는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려라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많은 피조물 가운데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에게 주신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구원받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명령하시는 거예요. 재명령. 다시 소위 이걸 문화명령이라고 학자들이 붙이는데, 다시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축복명령이기도 해요. 내가 다시 이 땅에 너희를 충만하게 채우겠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장 지난번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메시지 하셨죠? 9장 11, 13절 11절은 뭐예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모든 생물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주의할 두 가지를 유의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이 말의 의미는 국지적 홍수가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죠? 이 노아 홍수 이후에도 수많은 홍수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이해 가시죠? 이때는 온 세상이 잠긴 거예요. 온 세상이. 왜냐하면 40일 동안 폭우가 와가지고 다 잠겨버렸으니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국지적 홍수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심판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심판이 이제 계시록에 20장 불심판이 있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는 마지막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런 교훈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장 18절 이후에는 노아의 가정사가 나오죠. 노아의 가정사. 노아가 무슨 일로 부부싸움을 했는지 모르지만, 무슨 이유로 술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보통 한 잔을 한 게 아니고 다 벗어 던지고 잘 정도로, 정말 앞에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고. 얘가 왜 이래? 의인이라고 했던 그가 보여준 그 모습,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아는 의인이었지만, 그는 성경 완전한 자라고 했지만 그는 육신을 가진 연약한 자라는 사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알다시피 그런 상태에서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셈, 야벳, 함 이렇게 있었는데, 이 막내가 철없이 가가지고 떠벌려가지고 했던 그 내용은 아시니까 나중에 이제 저주를 받게 되죠. 저주. 그리고 형들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셈은 영적인 축복을 받죠.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을 여기에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야벳은 뭐예요? 셈의 장막에서 살고 셈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속사적 의미로 메시아의 은혜를 입고 하면 뭐예요? 저주를 받는다 하는 거예요.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좀 우리에게 설득력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10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우리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 사문이라는 말이 있어. 사문. 제가 한자만 쓰죠, 그죠? 이거 여기 어르신들은 다 했는데, 저 9살에 천자문 했습니다. 유치원이 없어가지고 시골에서. 사문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용은 임금님과 스승과 아버지의 죄는 감춰줘도 거짓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겁니다. 임금님과 아버지와 스승은 거짓말을 덮어줘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규훈입니다. 규훈. 여자들에게 예쁘지 않아도 예쁘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환은입니다. 환은. 죽을 병이 걸린 환자에게 거짓말한다고 너 죽을 거래 이렇게 말하지 않고 희망을 가져라라고 하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함이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은 걸 제가 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장은요, 10장 1절로부터 5절은 여기 있죠. 순서가 제일 먼저 야벳이죠. 1절부터 5절까지는 10장 야벳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예요. 그리고 5절에 무슨 단어가 나오죠? 바닷가의 땅에 살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유럽 지역을 말합니다. 특히 이제 그리스 지역, 그리스 로마 지역이 이제 주로 그 반도잖아요, 그죠? 어쨌든 유럽 쪽, 물가 쪽에 많이 살았던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함의 후손이 나오죠. 함의 후손이 나오는데 이 함의 후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보면 구스와 미스라임이라고 했나요? 미스라임, 붓, 그 다음에 가나안. 들어본 이름이죠? 이 함의 네 아들 이름입니다. 리비아, 이집트, 에디오피아, 이집트, 리비아, 가나안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미스라임의 아들이 누구냐면 가슬림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이 이건 블레셋입니다. 기억나시죠? 블레셋. 그러니까 여기는 야벳은 유럽, 여기는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 왜 말씀을 드리죠? 블레셋이 지금의 가자 지구가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주 잔혹하리만큼 하는 것은 이 구약적 관점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니까 저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신약적 관점이면 사랑과 용서로 하긴 뭐 트럼프도 저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이 저러고 있으니 참 이게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행하지는 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지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기도 저렇게 지금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블레셋 지금 가자 지구인데, 그리고 가나안 육족속은 알다시피 가나안의 육족속 소위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거의 멸절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 저주가 역사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성취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수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 이게 10장 이게 야벳이 1장 1절로 5절, 함이 6절로부터 21절, 그 다음에 22절로부터 끝에까지 이 셈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순서가 왜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순서가 제일 마지막에 셈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11장과 연결 때문에 그래요. 11장에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인데 여기서 누가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잖아요.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12장부터는 전격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펼쳐지잖아요. 그 연결을 위해서 셈을 뒤로 족보를 이렇게 되는 거죠. 참고하고 끝으로 11장에 4절에 보면 11장 4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인간들이 신할 땅에서 우리가 탑과 성읍을 세우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쭉 뒤에 뭐라고 그들이 말하죠? 우리가 성을 쌓아서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돼 있죠. 첫째, 우리의 이름을 내고, 두 번째, 흩어짐을,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인류가 또 범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름을 내자는 말은 다른 말로 뭐죠? 교만의 죄예요. 교만의 죄. 교만은 다른 말로, 한마디로 저는 교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행태가 교만의 죄예요. 우리가 함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은 거창한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가는 것, 이게 교만의 죄란 말이죠. 지금 그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흩어짐을 면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26, 28절,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1절, 7절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죠. 흩어져야 돼요.
온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불순종했죠. 불순종의 죄, 교만의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란케 이 바벨탑이라고 되는데 이 바벨이 무슨 뜻이에요? 혼돈인 뜻이에요. 혼란케 하다는 뜻입니다. 혼란케 하다. 그래서 원래 단일 민족으로 창조되었는데 창세기 10장에서 다민족이 재창조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는 다민족이 됐어요. 아시겠죠? 황색, 백색, 흑색 인종인 거죠. 그리고 11장에서는 뭐죠? 원래 단일 언어였는데 오늘날 각종 어학원으로 먹고 사는 이유도 이 바벨탑 사건 때문입니다. 일자리가 그때 그 암만 들어서 엄청나게 일자리가 줄겠죠. 아무튼 이제 다음 장부터는 이제 그 셈의 후손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노아 홍수 심판과 그 후에 몇 가지 사건을 같이 나눴습니다. 5분 지났는데 그냥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